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설교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세움교회가 있는 이 검단사거리, 이 지역에 참 가장 많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교회도 많겠지만 가장 눈에 띄게 많은 것은 뭡니까?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건 무슨 병원촌도 아닌데 유독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소에도 이제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이제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냐?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병원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아파도 내 몸을 이끌고 내 스스로 이제 어떻게든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로 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뭐 부모가 데려오든지 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지만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힘으로 병원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대로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 몸이 아파도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을 때 병원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 오늘 이 병자가 바로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 성경에는 중풍병자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현대의학적인 용어는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실제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오랜 시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그것 가운데서 장애가 남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지인들 가운데서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뇌출혈의 어떤 후유증을 겪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딘가 하나 좀 부분적인 장애가 남아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쪽에 나오는 이 병자,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꼼짝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사지가 마비된 사람 같아요. 완전 온몸이 마비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말조차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이제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네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족일 수 있겠죠, 친척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늘 돌보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제 좀 건장하고 힘이 있는 4명의 사람들에게 이 병자를 메고 옮기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4명이야?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 4명은 아마 그가 누워있는 침상이 이런 침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오늘날 현대식의 구급
구급대원들 그 응급력 들 것인데 이만큼 세련되진 않았을 겁니다. 대충 어쨌든 이런 느낌의 막대기 2개 끼워가지고 포대기 싼 그런 느낌의 침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손잡이가 4개가 있으니까 4개 각각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잡아서 4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매일 이렇게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문제는 뭡니까?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적했으면 그야말로 오픈런 해가지고 뭐 1차, 2차 했으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이 온 게 늦었어요. 한참 늦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픈런에 실패하는 거죠. 이미 모일 대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졌고 문 밖에까지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졌고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태반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생각도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겁니다. 왜? 일단은 나부터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양보해주지 않을 거예요. 막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눈총을 들어 너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중풍병자는 아마 가장 마지막쯤, 늦지막하게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는 이런 상황에 처인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선택은 오늘 4장 2절의 중간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선택이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지붕을 뜯는 것만 아니라 지붕에 구멍까지 뚫어버려요. 이렇게라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 어쨌든 이 상식적인 선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을 이 4명의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오늘 2장 5절 말씀이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중에 특히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라는 말씀인데 우린 이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고 그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4명, 이 병자를 내는 4명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내리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으면서 이 사람을 내리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내렸을까요?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믿음이 과연 그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이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4명의 사람들을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었을까요? 그 뚫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데려온 이 병자, 이 중풍병자, 이 뇌졸중 환자, 사지마비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자 마음 먹고자 하면 반드시 고쳐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는 이 행동, 지붕까지 뜯고 뚫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를 통해서 새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 교리들이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이런 관절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약간 막연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뭡니까? 일단은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들의 믿음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을 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내가 이 믿음의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말고에 불과한 믿음일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안 돼! 라고 지붕을 뚫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데려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도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멈춰서게 되면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뚫고 나아가기보다는, 이것을 뚫고 뛰어넘기 위해서 행동한다기보다는 아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면 말고? 라고 돌아서는 정도의 믿음일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인생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이 믿음.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시겠다는 이 확신,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또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이것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어려움과 장애를 뛰어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이 번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다음으로 믿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병자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고쳐질까? 긴가민가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붕을 뚫었을까요? 구멍을 뚫었을까요? 안 뚫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 확신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비록 내가 가진 그 확신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 때문에 일단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은 일단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에 따라 반드시 반응하고 움직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어진 행동이 뭡니까? 병자의 고침과 세 번째 병자의 고침과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붕이라도 뚫어야겠다. 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내려놔야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려고 지붕을 뚫으려고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집도 아니에요. 누구 집입니까? 몰라요. 남의 집이에요. 다른 사람의 집이에요.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붕을 뚫어내고 구멍을 뚫습니다. 저도 이제 사택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셋집의 어려움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집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뭐 하면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고장났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게 셋집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이라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어떤 요구나 허락과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나가잖아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집도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의 집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모르는 사람의 집이에요. 물론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알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뚫고 봅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습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집의 기물을 함부로 망가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은 나는 어떨까요? 기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원상복구해나 손해배상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인 모습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은 이런 요구와 비난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막무가내로 집을 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병자가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후에 오게 되는 손해, 어떤 비난 이런 것도 자기들이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위해 때로는 비난과 손해를 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난과 손해마저도 맞서 싸워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어떤 무례함과 비상식과 불법과 과격함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명목 안에 막 행동하는, 과격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째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5절 말씀 전체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말, 이 죄사함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편적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가? 라는 착각을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개신교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내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내 부모나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못 보면 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구원했네? 그럼 내 사람의 누군가의 믿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건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건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믿음과 죄사함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구원과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의 믿음, 이 4명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누구를 구원하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끌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이 죄사함과 구원받은 놀란 은혜의 순간을 받게 되어지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남편이나 자녀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전함으로, 믿는 자가 이끌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순간이 오는 거지.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그냥 저절로 뿅 하고 옮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멀쩡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갈 생각,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가능하면 예수님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미뤄요. 핑계댑니다. 피하고 미루고 외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치유와 회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알지 못해서 싫다라는 거예요. 안 갈 거야. 불편해. 피곤해. 지금이 좋아. 알고 그냥 영적인 마비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거역하며 사는 하나님은 죄인이었어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갈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 다른 누군가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초청일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전도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섬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누구가 없어서 나 스스로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그 전에 어떤 내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변혁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부모의 어떤 믿음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어떤 믿음에 따라 교회를 한번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라도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겨난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병자로 옮기는 이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성도를 믿음으로 이끄는 주님께로 나온 이 사람이 반드시 성도의 믿음의 이끌은 주님께로 나온 이 사람, 주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칭찬한 믿음은요. 다섯 번째로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병자를 데려온 이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였다는 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본 믿음이 뭡니까? 지붕을 허무는 믿음이었어요. 지붕을 허물고 지붕을 뚫고 지붕 구멍을 뚫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라면 남의 집, 재산과 손해를 얼마든지 끼쳐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과격한 강신도들이 절과 이런 데 가서 불상을 깨부수고 라는 이런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번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가진 것들을 버리고 불태우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건면할지언정 남의 것을 일방적으로 깨부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버리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이거 해야 되니까 너희는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과격하게 행동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깨부셨다, 지붕을 뚫었다, 이런 과격행위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그들의 믿음 자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었기에 어떻게든 이 병자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뭔가 손해가 있고 위험이 있으면 멈춰버리는 그런 믿음. 오히려 포기하고 뒤돌아버리는 믿음을 내려놓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강한 믿음은요, 담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갖는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마저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삭으로 번제를 바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렸습니다. 기드온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믿었기에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신 믿음,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말과 행동, 믿음이 일치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걸 보신 거예요. 행함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보시고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들을 바라보며 죄인을 축복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라 행동으로 하며 살아가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믿음이라고 막 짱구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 굴린 그 믿음, 머리로 막 생각했던 그 믿음이 내 행동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멈춰있는, 머릿속에서만 돌고 있는 그런 믿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표현 중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인은 말만 살아있다고,
입술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물에 가라앉으면 입술만 둥둥 뜰 거다라는 이런 멸시와 비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그런 그들이 가져보는 어떤 옳지 못한 그런 판단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믿음만큼 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리로 막히고 지붕이 막혔을 때 거기서 멈추는 믿음. 그 정도에서 끝나는 믿음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가기 힘드네? 내 힘으로 뚫고 가자니 어렵고 힘드니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뚫는 식같이 남에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럼 몰상식한직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안 할래. 내 힘으로 가능한 수준의 적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자. 라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모습을 봐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응답해주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끝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 계속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능치 못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그냥 내 능력이지.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그 만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까지 어려움과 힘듦과 부담과 때로는 손해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떨었습니다. 왜 똑같은 치유의 기적을 1장과 2장 연달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앞서 보았다시피 나병 환자, 그리고 바로 2장에 이어서 중풍병자, 두 개의 치유의 기적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치유의 기적 굳이 하나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두 개씩이나 왜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오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나의 삶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병자였고, 어떤 이는 삶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나갈 생각도 없는 그런 두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지만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또는 상황적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때도 있지만 내 힘과 힘으로는 나올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멀쩡해도 우리의 마음의 이끌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기 싫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냐?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샘교 성도 모두의 믿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